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 보셨어요? 사기 당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우리 안나 집사님은 사기 당해 봤어요? 어이구, 젊은 나이에 뭐하다가 사기까지 당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아주 멋있게 사기를 당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기를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 나는 교도소를 사역하면서 교도소에서 범죄에서 나와서 정말 새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나는 정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을 앉혀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런 소망이 생겨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붙잡고 이 범죄의 소굴에서 나온다면 국가적으로 좋고 가정적으로 좋고 인생에도 좋고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교도소 사역하면서 정말 그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살인 강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 어느 집에 살인 강도하러 조직들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 목사님 교회 카렌다가 붙어 있어서 내가 살인 강도 안 하고 우리가 다 불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내가 지켰고 그리고 그 집을 아주 엄청나게 털 계획을 갖고 들어갔는데 손해를 이렇게 많이 끼쳤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서 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 받고 너무 막 흥분해갖고 왜? 범죄자가 범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취약점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배는 게 없고 범죄자가 범죄를 안 하고 새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난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갖고 여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금고털이 전문인데 자기 조선족이야. 우리 민족, 뭐 조선족이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교도소에서 들으면서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조직이 들어갔는데 자기는 금고만 열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강도, 사람 죽이고 뺏고 이렇게 해갖고 그 전에 사전에 그 캡슨가 뭔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무 소용없어. 다 잘라버려.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여자 묶어놓고 딸 성폭행 하려고 뭐 이렇게 아주 끔찍한 범행을 하려고 했는데 금고실에 들어갔는데 영통 온누리교회 달력이 있어갖고 그걸 안 보고 범죄를 안 하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자기는 조직에 쫓겨서 요 앞에 모텔에 와서 잤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걸어가는 걸 다 봤대.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주도에 가서 개가천선하고 살고 싶으니까 제주도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제주도 가봤자 잡힌다. 뭐 조직이 뭐 얼마나 뻗쳐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 살지 말고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중국 가서 정착하고 사는데 얼마면 되겠냐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0만 원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또 교회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난 개인적인 돈은 없어요. 교회 통장에 돈이 있는데 교회가 뭐 하는 거야? 범죄자들 끌어내고 예수 못 믿는 사람 예수 전하고 그러려고 여러분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교회 통장에 돈 있길래 가가지고 여기 사무실에 놔두고 내가 교회 저기 은행에 가서 돈 찾았어. 200만 원. 그래서 봉투에 넣어갖고 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더라고. 옷 다 들고. 그래서 나 이 사람이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나왔나 그랬더니 혹시나 여차하면 날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경찰 부르러 간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200만 원 찾아다가 건네줬어요. 그리고 나서 절대 앞으로는 새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촥 꿇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새 사람으로 내 결심만으로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무릎을 딱 꿇고 왔는데 내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여튼 머리를 누르면서 막 이제부터 범죄의 악순에서 나오게 하시고 두 번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중국에 가서 이동받고 반드시 정당한 직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머리에다 손 얹고 엄청 열나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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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나중에는 막 울면서 그렇게 나는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아주 성령의 불이 임했구나, 그리고 내가 아주 한 살인범을 건졌구나, 이런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머리를 다 찢어 누르면서 아주 기도를 더 세게 했어요. 그래서 그쪽 기도를 마치려고 하다가 아멘 아멘 하나님 막 이러고 쥐야 막 이러고 갔길래 제가 막 기도를 마치려다가 또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인천공항에다 태워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뭐 볼일 들고 이래서 택시 타고 간다고 나도 안 가도 되는데, 그래갖고 여기 계단 밑에서 엘리베이터 8층을 내려가갖고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입구까지 가서 이 남자를 전송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기더라. 그것이 사기라는 걸 안 순간 그 배신감에 진짜 치가 떨렸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눈물 흘린 게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물이 다 진짜예요? 나는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사람들의 눈물이 엄청 가짜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범죄하는 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엄청 많아. 목사님 보시고 그놈을 잡아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그놈은 전에 전과자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뭐 생각이 나야지 찾지. 그 비슷한 놈이라도 찍으라는 거야. 넉대대한 거 말고 키 작은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못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불신. 그래서 막 잘해도 저놈 인간 얼마까지 잘하나 보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울면 나는 다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 펑펑 울어도 저놈 인간 나중에 손가락 뒤집듯이 어떻게 뒤집을래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눈물은 다 진실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주 엄청 센 쇼를 하고 우는데 그런 사기였다. 그러니까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눈물을 다 진실로만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저처럼 아주 멋지게 뒤통수 얻어맞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뭐 쓸데없이 얘기 왜 했겠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사사기 1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기 뭔 얘기인가 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 족속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40년을 착취당했어요. 쪽쪽 빨렸어요. 농사를 지으면 블레셋이 다 뺏어갔고, 그리고 이쁜 딸이 있으면 블레셋이 종으로 끌고 갔고, 부인과 아내가 같은 집에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처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그 도탄에 빠진 민족을 건지려고 삼손을 태어나게 했고 삼손을 성령으로 키우셨어요. 그래갖고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삼손이 그 결혼을 하러 가다가 사자가 자기한테 갑자기 덤비니까 자기가 살려고 사자를 하다가 사자가 젊은 사자를 다 찢어 죽였어요. 그래갖고 젊은 사자 시체를 길거리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갔다가 며칠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한 일인 거예요. 신비한 일.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블레셋 청년 30명한테 잔치 하객이에요. 30명한테 너네가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네들한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큰 것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절대 못 맞히죠. 왜? 신비한 일은 인간의 머리로 못 맞춰. 신비한 일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경험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사람들이 내면 다 맞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모니카 부는 것처럼 먹는 옥수수가 뭐예요? 뭐 이렇게 내면 그거 빙신 아니에요? 그거 맞추자는 거예요? 안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도 못 맞힐 거라고 믿고 낸 거예요. 정말 7일이 돼도 30명이 하여튼 최고의 IQ를 갖고 얘네들이 그 자기 민족에서 수수께끼를 최고로 잘 푸는 사람을 다 갖다 대지 않았겠어요?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건데 못 풀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신비한 일을 인본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풀려고 하면 덫에 걸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블레셋 청년 30명이 하다 안 되다가 마지막 날 됐어요.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이 삼손과 결혼한 아내에게 협박공갈을 해요. 그 협박공갈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자,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박수 치세요.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남편이 그 수수께끼 낸 답을 네가 알아오라는 거예요. 자, 꿰어. 박수 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만약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나한테다가 안 가져오면 블레셋 청년들에게 안 갖고 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불을 다 태워서 아주 생매장해서 다 죽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해서 네가 처음부터 저놈하고 결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것을 뺏으려고 네가 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협박 공간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지금 온 가족이 다 몰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자,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의 앞에서 울며 박수 치세요. 그의 앞에서 누구 앞에요? 삼손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삼손 앞에서 사랑 타령을 해요. 나 미워하지 않냐? 나 사랑하지 않잖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수수께끼의 답을 나한테다 얘기를 안 해주냐? 이렇게 울었어요. 삼손이 말해요. 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더니 17절에 읽어봐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러니까 계속 이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어요. 그러면서 알려달라고 강요를 해요. 자, 이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에요? 거짓 눈물이에요? 거짓 눈물이에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생쇼하는 눈물이에요. 자, 퀴즈. 삼손이 여기 보면 7일째 계속 울면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울어대니까 삼손이 결국은 그 수수께끼를 이 여자한테다가 알려줬어요. 그죠? 거기까지예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퀴즈 1번. 삼손은 그 여자가 얘기해주면 그 블레셋에게다가 얘기 안 할 줄로 믿고 얘기해줬다. 1번. 응? 그 다음에 삼손은 이 얘기를 해주면 분명히 블레셋 청년 30명한테 이 얘기가 전해져서 결국 수수께끼에서 질 거다. 알고 가르쳐줬다. 2번. 자, 우리 일부 때도 다 손들었어요. 손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자, 1번. 1번 손들어 보세요. 1번. 문수인은 뭐 확신에 찼어요. 확신에 찼어요. 절대 얘기 안 할 줄로 믿고 얘기했다. 자, 2번 손들어 보세요. 2번. 자, 바보예요. 바보. 아니,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여자가 사랑 타령을 하려면 다이아몬드 3부 실어요. 1캐럿 해주세요. 이런 걸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
270cc나 마음에 안 들어. 500cc로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울어야 되잖아. 아니, 생각해보셔. 이렇게 그 1번으로 손들고 살면 내 당하고 사세요. 1번 손든 사람은 조심하세요. 저처럼 당하세요. 200만 원 당하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여자가 사랑 타령을 하려면 핸드백 사달라, 집 사달라, 차 사달라 이런 걸로 물어야지. 아, 여자가 왜 수수께끼에 답을 알려달라고 우냐고. 이거는 협박 공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얘기해 주자마자 그리 간다는 얘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1번으로 손드신 분은 상당히 답답무인 지경이세요. 네? 그래서 늑살나게 당하셨죠? 사기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1번 손드시고. 그렇게 살지 마, 앞으로. 네. 전후좌우를 잘 살펴. 무조건 덤비지 말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 1번 손드신 분은 어쨌든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조심하시고요. 설교 결론은 아니에요. 삼손은 지금 정황이, 아니, 여자가 결혼해서, 아니, 뭐 사랑해달라고 울고, 뭐 사달라고 울고, 장롱돈 좋은 거 해달라고 뭐 이러고 울고, 나는 너네 고향가 살기 싫다. 지원이 결혼하면 나 대구 가기 싫다. 나 영통에서 살겠다. 이런 걸로 울어야지. 아니, 무슨 수수께끼를 가르쳐달라고 왜 오냐고. 그러니까 애지간한 IQ를 가졌으면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가르쳐 줄 때 이 여자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자기가 수수께끼에서 진다는 걸 알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아셨어요? 2번 손드신 분은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와요. 어디 가서 절대 안 당하는 거죠. 똑똑한 머리를 가지신 분들인 거. 자, 그래서 왜 성경은 이런 시잘데기 없는 얘기를 써놨을까? 여러분, 항시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성경은 실데없는 얘기를 성경에 쓴 적이 없어요. 모든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썼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고, 한두 군데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과 연결해서 풀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과 연결해서 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삼손의 역사 듣고 돌아가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거 알아서 뭐 장로 시험 봐갖고 장로 되실 거예요? 그렇게 장로 돼봤자 교회의 대적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본문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계시냐? 자, 삼손은 이 여자가 가짜로 우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 눈물의 수수께끼를 알려주면 자기가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해야 돼요. 겉옷 30벌, 속옷 30벌 자기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인다 그랬잖아요. 일가 친척을 다 불에 태워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그 편에 서는 것은 그 여자의 죽음을 대신 죽어야 될 만큼의 그런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지간한 머리를 가졌다면 있을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성경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래는 거짓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았어요. 인간이. 눈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거짓 눈물로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줄 모르는 진실한 눈물을 알고 진실한 사랑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인간이.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이상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진실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거짓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주 못돼먹은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된다면, 내 인생의 유익이 된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거짓된 짓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랑도 이용해요. 사랑도 이용해서 그 사랑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거짓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아주 속과 겉이 다르도록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 인간이 뭔지 아셨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모르고 줬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자가 죽어야 할 상황을 삼손이 자기가 수수께끼를 누설하면서 그 여자가 불에 타 죽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서 내 죄와 내 저주 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이 삼손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취하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왔어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안 올라가네. 고음 불가. 자, 자음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자, 말씀 올려줘 봐요. 자, 마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를 짓고 살다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자기 나라를 건축하고 우리를 등쳐먹고 우리를 뺏겨먹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고통과 절규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직행하는 우리 인생에 뭘 해주러 왔어요? 죄를 사해주러 왔어요. 어떤 인간이 죽어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죽어도 지죄도 탕감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자기를 내어줘요. 인간의 죄의 제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하러. 그래서 수련회 때 그랬죠. 예수의 우상 아래 있지 않은 인생은 다 저주예요.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쉐를 보여줘요. 예수 아래 있지 않는. 우리는 계속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죄를 사러 왔으니까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다녔겠어요? 죄인을 찾아다니고 죄인. 그렇게 죄인을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장녀를 만나요. 그리고 장녀의 죄를 사해줘. 그리고 세리, 민족의 등을 쳐먹은 세리를 만나서 세리의 죄를 용서해줘요.
이렇게 뭔 짓을 했는지 중풍병에 걸린 이 죄인을 만나서 죄를 사해줘요. 자, 이러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왜? 저놈의 인간은 장녀하고 세리하고 저런 문둥이랑 귀신 들린 것 중풍병자들하고 노네. 이러고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욕을 죄를 사해주는 예수가 다 먹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못된 짓거리 하면 예수 욕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구절 올려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제2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서 죄를 사해주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어요. 근데 그게 뭔 뜻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버리고 바리새인이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버리고 사회 지배계층이 버려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냐고 소리 지르면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리는 이유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이유 뭐예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짓고 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서 그 죄가 어디 가요? 자기한테 다 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갚아야 하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도 지고 가셨어야 돼요? 안 지고 가셨어야 돼요? 지고 가셨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죄도 지고 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최고의 저주인 죽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는 지금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장녀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장녀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삼손이 수수께끼를 알려주고 자기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장녀의 죄를 용서해주고 장녀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세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세리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죄 짓고 살다가 중풍병 걸린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너무너무 많은 물일이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너무너무 끔찍한 눈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 2장만 눈물이 없고 3장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성경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예요. 배신해서 우는 눈물, 병들어서 우는 눈물,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살인범이 흘리는 눈물, 인간 역사는 눈물의 전철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잘 올려줘봐요. 다음 절. 요한복음 11장 3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배운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뭔 사건인가 하면 나사로 오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는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세 남매가 사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기둥이잖아. 그래서 그 오빠 믿고 이 자매들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 오빠가 죽어서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었어요. 어떻게 살아? 오빠 없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남자 없는 여자들은 얼마나 힘든데 뭐 이러고 울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었어요. 삼남매가 살다가 기둥 같은 오빠가 죽고 나니까 두 자매가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울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예수님이 듣고 가서 다음 구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울면 주님이 그 사람의 눈물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자매들이 둘이 오빠를 잃고 우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죽어서 3일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요. 그래가지고 배로 꽁꽁 독이 채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나사로는 살아나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저주, 우리의 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어떤 인간도 피할 길이 없는 죄의 값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그냥 넘겨줄 수가 없어요. 친히 갚아야 돼요. 친히.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는 살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다 대신해 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고 우리가 내려가야 할 지옥에 예수님이 대신 내려갔어요. 그래서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눈물이 굉장히 많이 닦아져요. 이 자매들 둘이 오빠 죽은 무덤 앞에서 저렇게 울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울었어요. 예수는 그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살아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면 교회는 그냥 건물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한테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영순 집사님이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배에 가면 1,000원씩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요양원에서 1,000원씩 헌금하라고. 그 할아버지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줘도 내가 안 갈 건데 1,000원을 뺏어간다 이거. 그래서 최영순 집사님이 설명해 줬대요. 그거 다 목사가 먹는 줄 알아요. 욕하더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다 받아야 할 이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저주 아래서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가야 돼요. 어떤 인간도 화려하고 정말 큰 소리 다치고 자기 위에 사람 없는 거를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안하무인. 그렇게 터진 입과 지가 아는 지식을 갖고 쌩 난리를 치다가 어떤 인간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인생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인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교회를 개품제고 수십 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예배가 예수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지 않는 신앙은 죽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될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의 실제적인 역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이건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질병의 눈물, 물질의 고통의 눈물,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무지에서 하는 모든 이런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닦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죄인의 희망, 모든 죄인의 왕, 모든 죄인의 목자가 예수님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예배하면서 옆에 누가 왔나 보고 전임의 목사가 예배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나를 모든 저주와 형벌을 탁 두 팔을 벌려서 가려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삼손이 이 여자한테다 수수께끼 얘기해줘갖고요, 이 여자 바로 누설했어요. 하나님이 이 거짓된 결혼을 깨버렸어요. 이 여자와 같이 안 살아요. 복 아니에요, 복? 이런 거짓으로 점철된 것은 일찍이 깨지는 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흘릴 눈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정말 고독하게 처절하게 눈물 흘린 적이 있으세요? 그때 엄마를 생각해봐. 뭔 도움이 되냐고. 엄마가 늙어서 용돈을 드려야지. 내가 우는 문제에 엄마가 뭔 도움이 되냐고. 아버지를 생각해봐. 아버지도 고달퍼. 내 인생의 눈물을 닦아줄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고 맨날 눈물 닦아달라고 거기다 들이대면 그런 살자 그래. 너무 피곤해. 그렇게 병들게 사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얽혀서 돌아가면서 엄청난 많은 눈물들을 흘릴 일들이 있어요. 그 눈물 중에 최고의 무서운 눈물이 뭔지를 지옥에 가서 우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인 척하면서 남을 이용해 먹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만나게 되면 희한하죠? 진실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진실한 눈물. 진실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날 위한 눈물을 만난 자가 진실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다른데 가신 분들 내가 한시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건 이빠진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나한테 주는 거지 절대 이 최남이라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왜?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뭐 보지도 않는데 왜 그 사람 걱정을 해요? 가서 알아서 하겠지. 근데 안 돼요. 주님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 교회 다니든 저 교회 다니든 최종적인 것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건데, 가는 길이 좀 다르더라도 그 앞에서 만나기를 기도해 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인격적으로 이렇게 되먹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내 가정 내 일에는 아무 신경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줄 알아요? 지금 19년, 목회한 지 19년 됐는데 18년 전에 17년 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살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에서 승리하라는 기도가 돼요. 이거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착한 인간인 게 아니고요. 예수 붙잡고 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하세요.
어느 하늘 아래 있든 가장 중요한 예수를 붙잡고 신앙에 실족하지 않고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진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께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실해지세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수록 지옥이 와요. 정신적 지옥, 육체적 지옥, 환경적 지옥. 이기심의 대가는 지옥을 산다. 불안하고요.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다 배신하고 떠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근데 이기적인 거에 반대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잖아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저기 누가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이스라엘 공부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만나잖아요. 너무 가족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가족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어디 가나 믿는 자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부유해요. 그 교회 지금 이거 한 100여 명 되는 거 갖고 내가 부유하게 살겠어요? 예수님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19년 동안 거지 같은 목회를 했고 그리고 나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자살해서 목을 걸지 않는다. 근데 이게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요한 마음을 주고 감사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으로 보여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여기서 내가 성도가 뭔지 맨날 결론을 내주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자예요. 예수. 성도가 아니면 아무리 울어도 눈물 닦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다가 자해를 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하고 죽어야 돼요. 성도란 자기가 자기 눈물 닦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울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그 눈물을 닦아줘요. 와, 나는 이 강단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한 번도 닦아준 적이 없다면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울었는데 거기에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내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도 없는 어떤 만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이루하지 못하고 환경이 이루하지 못하고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희한한 눈물 닦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세요. 여기서 직분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 세력을 구축해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돈벼락을 맞아서 내가 나를 무시하던 사람을 다 복수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오면 봉사를 하면 아무도 내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는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 눈물을 닦아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그분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다 가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교회 건물을 보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목사의 말을 분석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사고를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아주 비참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법, 내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을 아는 법,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법.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 구약에 어떻게 상징과 일표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귀신 들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절망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오시면 돼요.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이러시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해본 방법인데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울증 그리고 저는 이 톱으로 내 머리를 한씩 켜보고 싶었어요. 너무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이건 내 중학교 때부터 생긴 병이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머리를 알았는지. 중학교 때부터 내 머리는 터질 것 같이 아팠어요. 그 내가 나중에 보니 그게 편두통이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나는 항시 생각했어. 톱으로 확 켜보고 싶어. 내 머리를 톱으로 켜보고 싶었어.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서 이렇게 아픈지. 그래서 나는 항시 자가 진단을 했어요. 나는 뇌암에 걸렸고 뇌의 암덩어리가 번져가고 있다고 자가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30이 전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울증에다가 편두통에다가 소화기능 장애에다가 인생은 다 컴컴하고 자신감도 없고 친구들은 다 빠릿빠릿하게 다 차고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 난 교회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믿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를 만들었다면서 나는 나를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봐요. 나 좀 고쳐봐요. 나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돼요? 나 같은 것도 살아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수많은 이런 질문만 하고 울기만 했어요. 질문하고 울고 질문하고 울고. 근데 참 희한하죠. 지금 제가 예수 만난 지 30년. 그 질문 다 풀렸고요. 편두통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 내 나이를 사실로 밝히면 너무 젊어 보인다고 해서 사실로 밝힐 수는 없지만 50은 넘었어요. 근데 50년 동안 제가 편두통을 앓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끔찍했을지. 내가 50년을 우울증에 걸려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저는 이미 병에 걸려도 수백 번 걸려갖고 중환자실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했던 질문에 모든 답을 다 해주시고 내 눈물을 다 닦아줬어요. 누가? 예수님. 근데 나는 지금도 만나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종교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도 안 바뀐 사랑을 바라요. 여러분, 이게 본질에 접근하는 것과 형식을 유희하는 것과 신앙의 내용은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눈물 닦아주는 예수를 만나고 알고 그리고 배워가고, 어느 날 답답하고 힘든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그 자기의 답답함을 그냥 던져, 질문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던져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인격적 시도에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을 하세요. 이건 정말 이 땅을 사는 인간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인간의 눈물을 닦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 존재에 대해서 열리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돈벼락 맞아갖고 교회 떠나는 성도가 불쌍하지, 돈벼락 못 맞아가지고 아직도 여기 있는 성도는 엄청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는 복의 관점은 틀려요. 너무 똑똑해갖고 자기 머리 굴리다가 예수 못 만나는 성도가 불쌍하고, 바보 멍충이같이 하는 말은 다 아멘이래. 강단에서 하는 말은 다 아멘이래. 그러다가 예수 만나서 마음이 평화해갖고 사는 성도를 보면 그게 복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추석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눈물 수집하러 갔어요. 눈물 수집하러. 자,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없다 그랬잖아요. 가서 뭐 할 건 줄 알아요? 우리 엄마를 모시고 함께 명절을 지내면서 한 여인의 일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눈물을 보고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무리를 잘해주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 형님 집에는 안 가겠어요? 추석이니까 가야지. 가면 뇌경색으로 똥오줌 받아내고 있어요. 팔척장신. 거기 가서도 그 인생의 눈물을 보고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거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딸을 보고 소원을 빌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데다 인생을 바치고 관상과 손금과 운명과 팔자를 논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준 눈물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 좀 우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 아무도 없다고 쓸쓸해하고 애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장 위대하신 인간의 죄인의 눈물을 닦아서 지옥으로 가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려고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추석 명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성찬을 하는데, 자,